한국에는 저희 부모님의 무덤과 할아버지 할머니의 무덤이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의 묘는 화장을 해서 이렇게 아주 작은 비석 아래에 유골을 묻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는 저희 부모님의 묘 위에 위쪽에 아주 큼지막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할아버지 할머니의 묘를 아주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으시고 그 옆에 저희 키보다 더 큰 비석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 비석에는 저희 할아버지께서 살아오신 발자취를 빼곡하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누구든지 그 산소에 방문하는 사람은 그 글을 읽을 수가 있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이곳에 묻으시면서 할아버지의 삶의 자취를 이 돌에 새겨서 자손 대대로 이렇게 알리고 싶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저희 할아버지를 후손들에게 기억하게 만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 비문이 거의 다 한자로 기록이 되어 있어 가지고 참 우리 아이들이 자세히 읽지 못했다는 것이 안타까운 일입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서 한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남긴 발자취가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175년이라는 긴 세월을 살면서 남긴 흔적이 있습니다. 그는 137세에 아내 사라를 먼저 보냈습니다. 그 후로 38년을 더 살았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많은 것을 남겼습니다. 그 중에 후처를 통한 이 자식도 6명이나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다 나누어 줬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아브라함의 마지막 삶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아브라함은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와 아브라함 사이에 시므란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라가 태어났다. 방금 읽은 본문에서는 그가 죽기 전에 다시 아내를 맞이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를 통하여서 아들이 6명이나 더 생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언제 후처를 맞이했는지 정확히는 알 수 없습니다. 사라가 죽고 나서 곧바로 후처를 맞이했다면 아들 이삭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가 다시 결혼했다는 것은 조금 이치에 맞지 않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기록된 순서를 보면 이삭이 결혼한 다음에 다시 아내를 맞아들였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해 볼 때에 이삭이 결혼한 후로 아브라함이 다시 그두라를 맞아들였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40세에 결혼했다면 그렇게 되면 아브라함은 늦어도 140세 이후에 이 후처를 맞이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늦은 나이에 결혼을 해서 이토록 아들을 많이 낳았다는 것이 참 의아하게 생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일부 다처제이고 또 그것이 일부 다처제로서 자연스러운 그런 그 고대 근동 지방의 풍습이라고 하지만 그 나이에 다시 결혼을 했다는 것이 아무리 생각해도 약간의 웃음이 나올 수도 있을 만한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미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기 전에 그의 몸이 죽은 자와 같았다고 히브리서 11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이 늦둥이를 6명이나 낳았다는 것은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동의하는 한 가지 해석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죽은 자와 같은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건강한 생명력을 회복시켜 두셔서 먼저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그 후로 하나님은 그 생명을 바로 걷어가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유지시켜 두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 하나를 주고 나서 이제 끝이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건강과 이 생명력을
계속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도 보면 한나도 역시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태를 닫으셨지만 사무엘이 태어난 후에 한나가 하나님께 서원한 대로 사무엘을 젖된 후에 하나님의 성전에 바쳤습니다. 그러자 그 후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한나에게 아기를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아브라함에게도 역시 이삭을 낳은 후로 그것으로 끝을 내신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아들을 낳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덤으로 주신 인생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덤으로 주신 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대구 동부교회의 김서택 목사님의 책을 보면 여기에 대한 의미를 잘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만 낳고 그것으로 끝나게 하시지 않고 그두라를 통해서 6명의 아들을 더 주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에게도 역시 이 구원을 주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몸이 건조하게 살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은혜에 감격하지만 또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지만 만약 그 외에 아무것도 없다면 참 우리는 너무나도 황량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죄에 빠져 살던 우리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구원을 받아 마음이 참 기쁘고 참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직장도 없고 렌트비 낼 돈도 없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자신의 영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쁨이 있겠지만 우리는 육신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옷도 필요하고 먹고 살 양식이나 살아갈 집도 필요하고 직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구원이 단순히 말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만들어 주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뿐만 아니라 그두라를 통해서 또 다른 아들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두라의 아들은 이스마엘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이 이스마엘은 내어 쫓아라고 하신 것은 이삭을 대신하는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이스마엘이 구원을 대신하려고 했던 그런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보다 우리 삶의 삶 가운데 필요한 그 직장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돈을 더 소중히 여기거나 하나님의 선물에 더 집중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주객이 완전히 바뀐 것이죠. 직장, 돈, 의식주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입니다.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우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주실 것을 믿지 못해서 자기 생각으로 해서 낳은 아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마엘을 쫓아내라고 하셨고 이스마엘이 태어나자 하나님은 13년 동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두라의 아들들, 이 6명의 아들들은 다릅니다. 이삭이냐 아들들이냐 하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그두라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이삭과 함께 더하여 주신 선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혼 구원만 허락하시고 이 땅에서 몸이 건조하게 살아가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선물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구원 그 다음에 구원 위에 우리에게 선물을 더하여 주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중동 지역에 그두라가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자손들은 그들로 인하여서 많은 민족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두라가 낳은 후손과 이스마엘의 낳은 후손으로 인하여서 아브라함의 후손은 많은 민족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열국의 아버지가 되게 하시겠다는 약속이 이렇게 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실제로 중동에서 태어난 중동에서 생겨난 이 세 개의 종교가 있죠.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가 있습니다. 이 세 종교는 모두가 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일이 이루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평생을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고 이 말씀을 이루며 사는 것에 이 관심을 가질 때에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5절에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것을 그냥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다. 이것을 풍류 해석, 풍류적인 해석, 알레고리 해석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저 그냥 우리의 삶에 적용하는 것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럴 때 우리 오늘날 우리 삶에서 거두라의 아들들에 해당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방금 읽은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과 같이 이 모든 것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의 일용할 양식이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이 모두 그두라의 아들들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그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들에 거기에 집착을 하면서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된다면 그것은 이스마엘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이루는데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두라의 아들들을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두라의 아들들을 주셨는데 나중에 이것이 이스마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그것이 오히려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된다면 그것을 잘못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것이 이스마엘이냐 그두라의 아들들이냐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가까워지느냐 하나님과 멀어지느냐입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스마엘을 낳고 하나님과 멀어졌습니다. 13년 동안이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만약 우리가 얻은 재물이나 명예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그것은 우상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얻은 것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면 그것은 그두라의 아들입니다. 우리의 비즈니스나 재물, 명예, 권력, 남자친구나 여자친구 이런 것들 주어졌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워져야 합니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과 멀어졌다면 버려야 하고 내어 쫓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며 꼭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증명을 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두라의 아들들을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해도 또 어떤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겠다 하고 생각할 때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그러한 우리의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하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실현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두라의 아들들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다른 복의 선물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6절을 보면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에게도 한 몫씩 나누어 주었는데 그가 죽기 전에 첩들에게서 얻은 아들들을 동쪽 곧 동방 땅으로 보내어서 자기 아들 이삭과 떨어져서 살게 하였다. 아브라함은 첩들에게서 낳은 아들들에게 재산을 주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첩이라고 하지 않고 첩들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복수입니다. 만약 첩이라고 단수로 말했다면 그두라의 아들에게만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이 첩들이라고 복수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그두라뿐만 아니라 하갈도 포함이 되어서 그것이 아브라함은
그두라의 아들들과 함께 하갈의 아들인 이스마엘에게도 역시 한 몫씩 다 나누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 풍습으로는 첩의 아들들에게는 재산을 물려주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도 역시 그들에게도 재산을 물려주지 않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재산은 이제 이 이삭에게만 주는 것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이삭 외에 다른 아들들에게도 선물로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번역에서는 재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 그런 한 몫이라는 말, 이것은 바로 선물이라는 뜻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선물로 주면서 멀리 떠나 보냈습니다. 이것은 그들에게 줄 필요 없는 것이지만 그들에게 준 것이기 때문에 선물로 이렇게 표현이 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멀리 떠나게 된 것은 후일에 일어날 수도 있는 형제 간의 그 다툼 때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서 이삭이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이삭을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후손과 땅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이것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이삭과 함께 살 경우에는 분명히 다툼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그가 사랑하고 정말 자식처럼 생각했던 롯과 다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형제 간의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정말 너무나도 뻔한 사실입니다. 그들이 서로 잘 지내려고 하더라도 그의 종들끼리 갈등이 생겨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나안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그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이 땅은 반드시 이삭이 물려받아야 할 땅임을 아브라함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들의 첩들의 아들들을 떠나보내야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볼 때에 이삭의 성격상 다툼이 일어나면 이삭이 양보하고 떠날 것이 분명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창세기 26장에 보면 그랄에서 이삭이 살아갈 때에 그랄 목자들과 그랄 여러 사람들이 몇 번이나 이삭이 판 우물을 빼앗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다툼이 일어날 때 이삭은 그때마다 그 우물을 다 양보하고 다 떠났습니다. 이삭이 그랬습니다. 이런 이삭의 성품을 잘 아는 아브라함은 미리 이삭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정리를 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첩들의 아들들을 모두 동방으로 떠나보냈습니다. 그래서 지도에 나와 있는 바와 같이 그들은 모두가 다 가나안 땅에서 떠나서 가나안의 동쪽에 거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은 그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을 위해서 첩들로부터 난 그런 자식들을 다 떠나보낸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언약대로 그 땅을 이삭이 차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역시 다 이것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덤으로 복으로 주신 그 자녀들이지만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것은 바로 믿음의 자손 이삭뿐입니다. 이것을 아브라함은 잘 알고 있었고 명확하게 정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죽음을 남겨놓고 다른 자식들은 다 떠나보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은 자식은 바로 이삭입니다. 우리도 역시 이 세상을 떠날 때에 어떻게 살 것인가 한 그것을 우리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세상을 마무리할 것인가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다 버려야 합니다. 오직 남는 것은 믿음뿐입니다. 우리가 천국에 갈 때에 믿음 외에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믿음 외에 언제든지 버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께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것은 다 포기를 해야 하고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다
우리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죽는 그 순간까지 재산이나 명예, 권력 이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또 믿음은 또 너무나도 잘 포기하고 버립니다. 재산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명예나 권력 그리고 이 세상의 즐거움을 위해서 믿음을 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천국 가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동안 모아놓은 재산을 보자고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돈 벌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좋아 하면서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그동안 학위를 따고 권력과 명예를 추구한다고 너무 수고를 많이 했구나 착하고 충성된 좋아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죽음의 순간까지 그 명예와 권력 그리고 재산을 포기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로 하여금 편리하게 해주는 도구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어야 할 그런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 모두 다 버리고 가야 합니다. 언젠가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이 땅에서 이 세상에서 땅 따먹기 하며 놀던 아이들과 같습니다. 저녁이 되어서 엄마가 밥 먹으라고 하고 부르면 다 놓아두고 가야 합니다. 땅 따먹기 하면서 친구들과 싸우며 그 확보해 놨던 것들 다 놓아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우리 역시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얘야 오너라 하고 부르시면 다 놓아두고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실 때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는 그러한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서 너는 누구냐 하시면서 너는 내 아들 아니야 하고 내어 쫓으시면 우리가 갈 곳은 마귀들이 가는 그 지옥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는 믿음 외에 우리가 가지고 갈 것이 없다는 것을 알고 이 세상의 욕심과 세상의 즐거움은 다 떠나보내야 하는 겁니다. 포기할 것은 포기하고 취할 것은 취하는 것이 바로 유종의 미를 거두는 것입니다. 마땅히 포기해야 할 이 땅의 것을 계속 붙들고 있을 때 인생이 추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믿음으로 낳은 아들, 그의 구원의 이렇게 이 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이삭을 남겨놓고 그 외에 부수적인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구원과 함께 덤으로 두신 것들은 다 포기했던 그런 인생이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 아브라함은 유종의 미를 거두었던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산을 남겼습니다. 5절과 11절입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재산을 모두 이삭에게 물려주고 11절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그때에 이삭은 부엘라 헤로이 근처에서 살고 있었다. 5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자기 재산을 이삭에게 물려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문에 보면 그의 모든 소유를 주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첩들의 자식에게는 이 선물을 조금씩 나눠줬지만 이삭에게는 모든 소유를 주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소유라는 말은 그의 가축과 재산, 동산, 부동산과 같이 물질적인 것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그의 모든 소유라는 말에는 정신적인 면까지도 다 포함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물려준 것은 동산과 부동산과 함께 그의 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까지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이것까지 물려주기 위해서
늘 이삭과 함께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2장의 말씀과 같이 그와 함께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하러 간다고 할 때에 모든 가족들은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늘 혼자 예배하고 혼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졌다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제사를 하러 간다고 하면 이상하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도 역시 모리아 산으로 땔감을 가지고 올라가면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낼 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물었지 않습니까?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고 묻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에 아브라함은 항상 이삭과 함께 예배를 하고 이삭에게 그 신앙을 전수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을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삭에게 복을 주셨다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식들에게 물려줘야 할 것은 재산이나 부동산 등에는 참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의 신앙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언약까지도 이삭에게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죽고 나자 아브라함의 복을 이삭에게 주었던 겁니다. 우리가 자식에게 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신앙교육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일은 간단합니다. 죽기 전에 한순간에 유언으로 남기면 됩니다. 평소 때도 아버지 통장에 돈이 얼마 있고 우리의 부동산이 어디에 있고 다 이야기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적어놓고 주소 적어놓고 나중에 변호사가 사인한 쪽지 하나 그거 물려주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을 물려주고 언약을 물려주기 위해서는 이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소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을 자녀들에게 보여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던 것처럼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까지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본을 보여야 하는 겁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 이 성경을 읽고 찬양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삭과 같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우리 자녀들도 알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기도를 빠뜨리면 아빠 왜 기도 안 해요? 하고 말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 끝나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는 이렇게 마쳐야 하는데 그렇게 왜 안 하는지 그것도 물어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왜 11조 안 해요? 하고 물어볼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가정예배나 주일 공예배 시간이나 자녀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일날 자녀들을 위한 메시지, 이것을 온 회중 앞에 함께 전하는 것은 우리 자녀들이 예배 시간에 무슨 메시지를 듣는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 여러분 부모들이 우리 김광호 목사님이 자녀들에게 전하는 이 메시지, 이것을 부모들이 함께 들어야 합니다. 함께 들으면서 그것을 알고 나중에 자녀들과 함께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이런 말씀을 들었지 하면서 서로 대화가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가정예배를 할 때 말이 통하고 주일 예배 때에 들은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과 대화를 하기가 참 쉽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들도 역시 우리 부모님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께 영광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그들도 역시 하나님을 함부로 생각하지 않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을 다 보고 있습니다. 우리 엄마 아빠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는지, 아니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는 사람인지 다 지켜보고 있고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본을 보이지 않고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라, 뭐 기도해라 이런 식으로 말만 해서는 효과가 없습니다. 잘 아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들은 대로 배우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 배우고 또 본대로 행동을 합니다. 부모가 말로 가르치는 것보다 부모가 보여주는 행동, 그것이 훨씬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은 바로 여러분에게서 배우게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완벽한 삶을 살았다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도 실수가 많았습니다. 그런 그가 이런 믿음을 이삭에게 전수해 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우리도 역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무리 큰 이익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익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말씀에 붙들려 사는 삶입니다. 이것을 포기하면 더 큰 것을 주시겠지 하는 그 기대가 아니라 그 결과야 어떻게 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에 오케이 하면 그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 하면 멈추는 것입니다. 이런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본이라고 할 수 있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에 그것을 우리 자녀들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역시 그렇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아버지,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 그 뒤를 따르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유산을 남기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은 아브라함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지막 생을 보면서 우리가 배운 것은 그는 약속을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지고 살 때에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살 때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두라의 아들들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관심을 가질 때에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거두라의 아들들과 같은 그러한 구원 후에 더하여 이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유종의 미를 거두었습니다. 그런 마지막 떠나는 순간에 다른 자녀들을 다 떠나보냈습니다. 오직 이삭 하나만 남겼습니다. 우리도 역시 주님 앞에 가지고 갈 것은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가 아니라 믿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그런 유종의 미를 거두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의 유산을 남겼다고 했습니다. 그의 모든 소유를 이삭에게 주었습니다. 모든 소유에 해당되는 것은 재산과 함께 그의 믿음까지도 포함된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자녀들에게 이 세상 그 무엇보다도 믿음을 물려줘야 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이 아름다운 인생의 발자취를 우리 후손들에게 남겨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